23, 24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열심히들 얘기하는데 뭔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믿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정확한 의미를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가야 될 길이 분명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항상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표준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안에 그 표준 그리고 목적, 이거를 이제 알게 하시려고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세 사람이지만 실상은 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표준에 맞춰서 내 인생이 사라져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준이 뭔지 그 표준을 만들어가는 기준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삭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걸 그냥 나는 받기만 하면 돼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 얼굴이 갈수록요 굉장히 이뻐지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코브라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살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조금 느끼고 맛을 보고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적인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야곱을 통해서는 뭘 가르쳐주냐면 여러분이 타고난 성분, 여러분 안에 불순물, 이런 것들은 그냥 얌전하게 다뤄지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매일 징계를 하는 거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터널을 계속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을 뽑아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우리 안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예표하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들 하나님이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성취해 놨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타고난 성정들은 순종하는데 익숙하지가 못해.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징계로 우리를 다루시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적인 이 훈련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날마다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즐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즐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잘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냥 술술 풀려요. 너무나도 쉽게.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항복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여러분 자신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법을 배워야 돼요. 머무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잠잠해지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삶을 좀 여유롭게 즐기는 은혜가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세 가지 그 목적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땅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죠. 땅.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사람을 얻는 거죠. 후손을 얻는 것.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의 근원이시면 여러분도 뭐가 되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돼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막 쫓아다니면서 축복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축복을 주는 사람, 끊임없이 내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 사람이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돼서 끊임없이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요. 나는 복의 근원이 돼서 나눠주고 있어. 복을 지금 갈구하고 있어. 예? 복을 지금 갈구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야, 아직.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뭐해요? 복을 주는 자죠. 계속해서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의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배당 뜰 밟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표준을 모르면 내가 훈련을 받아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는 건지 그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갈팡질팡이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자기 목적이 없이 공부를 하면 거기에 맞춤형의 공부가 안 되잖아. 그죠? 내가 대학을 간다 그러면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한다, 어느 과를 목표로 한다 그랬으면 거기에 맞는 공부를 집중하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분명해야 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준을 몰라요. 그리고 목적을 몰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보면 똑같아. 삶의 모습이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헐떡거리고 여전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삶에 지쳐 있어. 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여유롭게 누려가며 즐겨가며 그렇게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를 얻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전도서 2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그 믿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준다 했잖아요. 거기 어디 근심, 걱정, 염려, 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죄인들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부지런히 쌓아놓으면 주님 뭐예요? 갔다가 얘다 예은아 너 써. 하나님 그러신 자잖아. 할렐루야.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뭐냐면 땅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그 가나안 땅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이 바로 성경에서 예표적으로 얘기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의 실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풍족한 것이 많은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그분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고
그분의 모든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 이 땅을 어떻게 내가 아느냐, 그리고 이 땅의 소중성을 어떻게 아느냐.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뭐예요?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요. 그게 애굽으로 간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잘 안 풀린다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지금 나의 삶의 터전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나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 안이다. 그것이 나의 영토야. 거기가 내가 살아야 할 장소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식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그 훈련을 먼저 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줘보고 이 가나안 땅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나 봤잖아요. 그랬더니 소중히 여기기는 우선 내 배가 고픈데 그러고서 애굽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다가 여러 가지 곤경을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땅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생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땅을 지키는 것도 이제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어.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선택해주는 대로 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주는 대로 난 일하고 하나님이 선택해주는 대로 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누릴 줄 아는 사람 뭐가 있느냐? 긍휼의 마음을 가질 줄 알아요. 그래서 롯이 나중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 잡혀갔을 때 그는 항상 긍휼의 마음이 앞섰죠. 자기를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한 괘씸한 것보다 긍휼한 마음이 더 강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 모든 선택권은 주님께 있어요. 나로 하여금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이거 해라 하면 하고 멈추라 멈추고,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끌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이게 가능해져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뭐죠? 사랑이시죠.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먹고 자라면 자연스럽게 이 사랑은 긍휼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돈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않고 탕자 위치에 머무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불쌍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정을 여러분이 갖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소중함을 자꾸 발견하게 하죠. 그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신 바로 아들을 잉태하는 이 원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누구를 탄생시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서도 그리스도가 탄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표현돼 나와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천연적인 거, 내가 타고난 성분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면 행할수록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나도 흠양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걸 몰라서 이스마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런 표준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졌을 때, 할례를 받았을 때, 그때서 주님이 오셔서 약속한 그 자녀가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대로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 주목할 줄 아는 사람은 목적을 아는 사람이에요. 표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표준이 뭐냐?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위치에 머물러 있고 지금 나를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고 있는가?
여러분은 맨 처음에는 옛사람의 성분이 많이 뿜어져 나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옛사람의 성분은 사라지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와,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풍겨져 나올 때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다른 곳에 또한 비춰지고 다른 곳에 향기를 내고 다른 곳에 흘러보내서 다른 영혼도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그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다시 드리라고 했죠. 그때도 그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그의 모든 기준은 아버지 뜻대로거든. 내 뜻이 하나도 아니야.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이제야 아는구나.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성경은 얘기해. 그 이유는 뭐냐?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뭔지를 알았어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이 어떤 표준 안에서 내 인생을 펼쳐나가야 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해져요. 근데 그 아버지의 기준을 모르고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나는 내 속에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심겨진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탄생되게 할까? 표현되게 할까? 그리고 이것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허틀어진 목적이 생길 수가 없어요. 허틀어진 목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정해놓은 표준을 따라 그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은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해지면 여러분은 누구와 교제하면서 갑니까? 그분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옆 사람 눈치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 속에서 그분이 명령한 대로 가면 되잖아. 왜 옆 사람 눈치 봐요? 왜 옆 사람 눈치 봐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주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사람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주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옆 사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을 줄 아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내 기준에서 자꾸 사람들을 간섭을 합니다. 이거 자기 기준으로 이건 이렇고 저렇고 막 간섭을 합니다. 그 사람 왜 그래요? 그 사람도 아직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표준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되고 명령을 따라 말아야 되고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사람도 똑같잖아. 저 사람을 움직이실 분은 주님이시지 내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감내라 콩내라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를 해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의 표준이 바로 쓰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우리가 깨달아가는 게 대단히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삭은요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가 야 제사드리러 가자. 하나님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란다. 그래서 이제 장작을 지고 아버지를 쫓아서 모리아산을 갑니다. 가는데 신기하거든요. 장작은 있고 횃불은 칼은 있는데 뭐가 없어? 번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삭이 유일하게 한번 질문한 내용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답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렇게답게 한 거죠. 더 이상 묻지도 않았어요. 그럼 얼마나 재밌냐면, 그래서 갔는데 장작을 펴라, 장작을 쌓아라, 다 말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너를 좀 결박해야 되겠다. 번제물이 너야. 아버지 와 이러십니까? 그렇게 했어요? 한 구절도 없죠. 철저히 순종했어요. 우리한테 뭘 가르쳐줘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사는 방법이 뭐 하는 것이냐? 바로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자꾸 물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옳고 그름을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더 지혜롭고 여러분이 더 판단력이 분명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합니까? 물으면 100%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꾸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버지의 뜻대로 100%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심에 나도 일을 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의 뜻이 그러면 나도 그냥 갔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정도가 뭐예요?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짓밟히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수없는 시련을 겪는 그 현장까지 그냥 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해야 돼.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쳐요? 우리 삶이 지금 사탄에 의해서 다 오염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오염된 가운데서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었고 그 가운데서 배운 사람들은 오염된 상태에 의해서 자기 가치관이 형성됐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으로 무슨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옳으시고 내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 게 뭐가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멘. 아멘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죠. 이게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토를 다는 게 없어. 그냥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박을 하니까 또 그냥 결박 그대로 받고, 그리고 장작개비 위에 누우라 하니까 또 눕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미쳤어? 왜 그래? 아마 그랬을지 몰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왜 살아야 되냐면 내 정신으로는 안 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훈련이 반복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같은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셔. 그가 결혼을 하는데도 이삭이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종을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는 대로 리브가를 간택을 해서 데려왔어요. 이유를 달지 않아. 그냥 짱 맺어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것이 그가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줘요? 좋은 걸 줘요? 항상 좋은 걸 줘요. 내가 좋게 여기는 거하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거하고는 질이 달라. 시간이 지나면 내가 선택한 것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것은 그거는 문제가 없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류를 범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잘 못 읽은 거죠. 저부터도 수없는 시련을 겪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잘 못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만나는 거예요.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무조건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해. 그래갖고 내가 손실이 보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설득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요. 누구 계산법으로? 자기 계산법으로. 그러면서 끊임없이 불순종을 해요. 신앙생활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주님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이끄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깨닫고 그걸 누릴 줄 아는 이 은혜가 되는 것이 여러분을 얼마나 풍성케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 하나하나까지를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다못해요, 얼마나 재밌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거짓말한 거 있죠. 그런데 이삭은요, 그것까지 닮았어. 그랄 땅에 가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그냥 그대로 닮어.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우물을 팠잖아요, 그랄 땅에. 그런데 와가지고 다 뺐어요, 덮어. 그러나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와서 뭐라고 하면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주워. 또 딴 데 가서 아브라함이 팠던 자리를 파요. 근데 딴 데 가서 파지를 않아. 누가 팠던 우물만?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만 파. 그리고 싸우지도 않아. 그냥 뺐으면 그냥 뺏겨. 이게 아버지 뜻에 절대 순복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의견이 많아. 너무 생각이 많아. 하나님이 선택해줬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아멘. 뭔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니까 아멘. 아니,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이거야. 네가 생선을 달라면 내가 더 좋은 거 주지 더 나쁜 거 주겠냐 이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생선 달라고 했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뱀 같아. 그래서 따져. 하나님이 이건 아니지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니? 예,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이 왜 고달퍼요? 왜 힘들어요? 바로 여기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뜻에 절대 순복한 것 같이, 그리스도가 아버지 뜻에 절대 순복하지. 오늘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 순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이 뭐 있습니까? 너 높아진 이론, 네 높아진 이론, 그것을 굴복시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다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순복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순복인가?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냥 무조건 아멘. 거기에 토를 달지 마라. 이유를 달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골짜기로 이끌고 갈 때, 나를 가시밭길로 이끌고 갈 때 거기에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시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질인지 다른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눈이 안 좋았다고 보면 안질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어. 그 얘기는 아마 금식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오늘 내가 잘 풀리고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축복하는 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기신 그 실제 영 속에 여러분이 사로잡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놀라운 원리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좋은
약을 먹든 좋은 식품을 먹으면 호전 반응, 명현 반응이 있다고 그러잖아. 왜 그래요? 속에는 뭐가 빠져나와? 불순물이 빠져나와. 우리 인격도 똑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려면 여러분 속에는 불순물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한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야 여러분의 인생이 편안해져.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고 주님이 부를 날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역사적 사명을 띠고 5마리 코브라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성질 부리고 여전히 짜증내고 여전히 자기 주장을 하고,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담고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가던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의견이 없어져. 여러분의 생각이 없어져. 왜? 그냥 아버지 뜻이 곧 내 뜻이니까 이제. 그게 절대적인 순복이야. 이런 삶을 자꾸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과거의 혈기도 사라졌고 내 계산법도 사라지고 내 방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나님이 그냥 이끄는 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끌면 그게 정답이야.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살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대로 그냥 결정하면 그냥 행복해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좀 쉽고 편안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냥 아멘 하자.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뜻을 받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요. 고린도 후서 2장에서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언제 간다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했어요. 안 갔더니 막 욕을 하잖아. 약속도 안 지킨다고.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 내게 내 스스로 결정해서 했겠느냐? 내게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밖에 없다. 예밖에.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니까 내가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왜 못 가게 했느냐? 지금 가면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하는 게 많으니까 너는 징계를 해야 돼.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 1차 편지를 보낸 걸 가지고 그들이 깨달음이 있고 지금 돌이키는 시점이 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마라. 그들이 충분히 돌이키기까지 기다려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래서 시간을 지체시킨 거야. 그것은 뭐냐? 고린도 성도들을 배려한 거죠. 근데 고린도 성도는 그걸 이해를 못해. 오늘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옳은 애 그른 애를 얘기해요. 그게 율법 사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상황을 반전시켜요. 하나님은 계획대로 교과서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걸 뒤로 미룰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일을 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내가 관계가 있어. 내가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 내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 앞에 순복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 이삭이 보여준 것 같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것 같이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피워나는 이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준비되어 있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을, 아버지의 뜻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법을 배울 때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즐기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은 뭐냐? 우리 타고난 성정이 있어요. 우리 오염된 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가 작동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육은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여러분을 이제 때려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어. 자, 야곱을 보니까 이삭은 뭐를 하려고를 안 해. 그쵸? 아주 편안하게 그냥 주어진 것만 먹으려 했죠. 근데 야곱은 어때요? 계속 뭘 굴려? 전머리 굴리죠. 잔머리를 계속 굴립니다. 아주 그냥 머리가 팽팽팽팽 돕니다. 모사꾼입니다. 그리고 잔기를 부립니다. 자기 계획 속에 계속 복잡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쟁취하려고 합니다. 쟁취하려고. 여러분은 축복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냥 누리면 돼요. 그걸 즐겨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이 이제 연륜이 자꾸 가면 갈수록 뭐를 알기 시작하냐면 멈추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목회도요, 계획을 막 짰어요. 가만서 어떻게 해야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뭐를 하고 막 계획을 짜요. 그럼 막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뭐를 주제로 할까, 이번에는 어떻게 마음을 움직일까 맨날 이거 궁리를 해요. 그 20년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하나도 바뀐 것도 없고, 애쓰고 수고하고 했지만 얻어지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하는 건 멈추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복잡한 일이 많을수록 내가 멈춰서 하나님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법칙에 가장 뛰어난 것이 뭔지 아세요? 멈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멈추면요 다 욕합니다. 저래 가지고 저렇게 게을러서 저렇게 가지고 뭐 먹고 살려고.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하늘나라 법칙은 멈춰라, 멈춰라. 내가 할 테니까 멈춰라. 내가 이룬 거 줄 테니까 멈춰라.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셔. 그런데 여러분은요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봐가지고 하나님이 멈춰라 그래서 싹 빼놔도요 여러분은 그냥 안달 목달이야. 앉아있는 게 이상이야. 맨날 막 설치고 돌아다녀서 느긋하게 주님과 교제할 생각을 못해. 그냥 후다닥 나가서 뭐래도 하얀 애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게 어떻게 발목을 잡을까, 어떻게 꼬꾸라뜨릴까, 이것만 연구하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서 고생을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야 그게. 근데 멈춰있는 법을 배워야 돼. 멈춰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것만 움직여. 주의 영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데 그게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일 좀 시키려고 소연아 하고 찾으니까 안 보여. 소연이 어디 갔냐? 일 갔는데요.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으라고 했잖아. 내가 너를 일을 시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우리는 못 기다린단 말이야. 왜? 매일 뛰어다니다 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라 해놓고 1시간 후에 일하면 하루만 있다 일해도 내가 기다리겠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답이 없네. 그럼 우리 또 못 견뎌 막 몸부림을 쳐.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뜸을 들여. 계속 기다려도 기다려. 답이 없고 그렇다고 야 좀만 기다려라. 며칠까지 기다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무 말씀이 없으셔. 그냥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다 이러다가 굶어 죽지. 이거 잘못되지. 뭐 하려고 자꾸 궁리를 해. 그러면 하나님은 제발아 또 설치는 거 봐라 이러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설치는 길목을 또 차단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대기를 쭉 보세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야곱은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잖아요. 라반의 집에서도 계속 머리 굴리잖아. 라반한테 쫓겨가면서 계속 머리 굴리고, 에서 만날 때도 아이고 참 가관이잖아. 머리 얼마나 굴리는지.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이 소리 들으려고 저 부산에서 김수덕 집사 온 거야. 아주 머리 굴리는데도 1등이야.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는 머리를 굴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야곱의 과정을 가만히 지켜봐요. 야곱은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고, 하나님은 야 나 믿고 가. 못 가잖아. 머리 굴리느냐. 그래 추한꼴 다 보였잖아요. 아내가 4명인데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앞서 보내잖아. 죽더라도 네가 먼저 죽어라. 다 보내놓고도 못 가. 자기는 무서워서.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 자신들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룰 수밖에.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베델로 가라고 했더니 어디 가냐, 세겜 땅에 가다 보니까, 베델 가기 전에 세겜 땅이 있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초지가 너무 좋아. 아이고 양떼 먹이가 최고야.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거기 정착을 했다니까. 땅을 사고. 그랬다가 살인극이 벌어져.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의 배후에서 조성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머물러야 될 위치를 찾아가게 하려고. 우리 앞에 수없는 시련이 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베델로 가지요. 여러분 베델로 간 다음부터 야곱의 삶이 바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베델에 도착을 하니까 그때부터 야곱이 사랑하던 사람들을 하나둘 뺏어갑니다. 유모 두보라를 데려가죠. 그 다음에 헤브론 쪽으로 올라오는 과정 속에 라헬을 잃어버리죠. 라헬을 데려가 버리잖아. 이제 헤브론에 도착했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요셉 뺏기죠. 나중에 이제 베냐민도 뺏기죠.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건 다 뺏어가고, 누구 걸로 채워요? 하나님 걸로 채우잖아. 내 거를 다 뺏기고 이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야, 내 속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야. 야곱 안에 누구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어. 그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니까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이 돼 있습니까? 축복하는 사람으로 돼 있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돼 있어.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미래를 다 꿰고 축복을 해요. 요셉은 그 당시 총리가 됐지만 자기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지만, 므낫세가 크다리니까 큰 아들을 우수, 바로 오른쪽 손을 아버지 오른쪽 손 거기에 얹어놓고 작은 아들 쪽에 왼쪽으로 올리니까 야곱은 손을 어긋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여기가 큰아들입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될 것이고 므낫세가 작은 자가 될 거다. 눈을 뜬 요셉은 영계의 세계를 보지 못했지만 시력을 잃을 정도로 어두워진 야곱은 영적인 눈이 환히 밝아졌어. 그 자식들을 축복하는 관점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가는가,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요셉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나타난 건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이 항상 살아 움직여야 돼요. 아버지의 표준이 뭐냐? 아버지의 목적이 뭐냐? 그것이 분명해져야 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표준에 자신을 맞춰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그냥 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제대로 결실을 맺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의 이 기준점, 표준을 제대로 인식하고 여러분이 주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든 순종의 모델이 누구냐? 바로 이삭,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산다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 주변 사람을 의식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지. 주변 사람이 뭐라 하는 거 뭔 상관이 있어요. 바울도 고린도 4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판단하나 어리석도다. 나는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면 내가 아버지의 음성만 들으면 되잖아요. 아버지 인도만 받으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자기 판단을 가지고 막 주변 환경이나 뭐를 막 판단하니까 그냥 미리 가부를 해서 염려하고, 가부를 해서 성질 부리고, 가부를 해서 낙심하고, 가부를 해서 좌절하고 그래요. 그 주님이 여기 보시면서 뭐라고 했어? 쟤 왜 그러냐? 좀 아무 일 없는데. 내가 이제 제대로 좀 데려왔는데 쟤 왜 저러냐? 오늘 우리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내 속에 오염된 옛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천연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들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없어요.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엇을 하든 간에 이제 두려워하거나 뭐 하지를 않아요. 그냥 너무 천하태평해요.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뭐.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고 나를 돌보시는 걸 알면 아버지께서 절대로 나를 잘못되게 할 수 없다. 그걸 믿으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자꾸 점검하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도 불안해하는가? 나는 지금도 내가 자꾸 머리를 굴리는가? 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사는가?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가?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영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저기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러면 날마다 기쁘잖아요. 날마다 은혜롭잖아요. 바로 여러분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을 예표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이제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 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네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며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면 함부로 사람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축복의 입술이 됩니다. 누가 됐든 자꾸 축복하는 것을 습관화합니다. 사단을 향해서는 저주를 선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저주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도 보세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뭐를 받을지어다? 단호하잖아요. 사탄 편에 있는 자는 저주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편에 있는 자만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붙잡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